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크리스찬의 삶의 동력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동력은 세상의 물질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의 삶의 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구원에 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구절, 특히 침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지신 것입니다. 또한 같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된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지만 그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또한 구원주가 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또한 구원주, 이중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믿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종의 자세로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하는 그런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난 믿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시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따르는 자로서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뉴질랜드에 이민 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뉴질랜드 살기 위해서는 이전에 살았던 한국의 가치관과 성품, 또 한국에 있었던 어떤 교통법규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왔기 때문에 이 나라의 그것으로 체인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과 이 나라는 뉴질랜드는 자동차 주행 방법이 반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이민 와 있으면서도 뉴질랜드의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한국의 교통법규를 계속 고집하면서 이 땅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교통사고를 낼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매일 교통사고를 내므로 말미암아 뉴질랜드 영주권을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뉴질랜드에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기 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성품과 가치관 이런 것들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이건 실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결코 살지 못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과거에 가졌던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예수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애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복을 입지 못하면 쫓겨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을 때는 우리들은 뉴질랜드 법과 질서를 지키겠다는 선서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뉴질랜드에 살면서 뉴질랜드 법과 질서를 지키겠다는 서약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켜야 될 규칙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서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주에 이야기했던 침례의식 아니겠습니까? 이 침례의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식을 거하면서 우리가 침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는 나 자신을 온전하게 부인하는 그런 생활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침례의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며 그 결단 의식을 하게 되면 그런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실로 매우 엄청난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알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으로서 점점 빚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는 영주권은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그러면 살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뉴질랜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계속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동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이미 선악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미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5절이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밝아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선악을 구별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껏 이 세상 살아오면서 우리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영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의 영이신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님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받은 이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넣어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입니다. 첫째,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한면으로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매일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만약에 성령과 계속 접촉을 한다면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결국 우리의 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닮아가는 것입니다. 부부는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부부는 닮습니까? 부부는 매일 보기 때문에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매일 성령님을 접촉할 때 우리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혼이 이렇게 소화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떤 누구의 지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되어서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변합니다. 혼의 변화인 것입니다. 혼의 성화인 것입니다. 혼이 성화가 되면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화가 됐을 때 계속 성령 하나님을 접촉했을 때 우리가 성화가 되므로 말미암아 일상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만약 성령을 계속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에서 생명이 자라게 되면 우리는 성화가 돼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을 과거의 것을 버리고 과거의 것을 죽이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일상생활에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성숙해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에베소 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Grow up into him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까지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 이렇게 됩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계속 접촉할 때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성숙되고 성장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온전히 성숙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은 부활되거나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 몸, 이 치욕스러운 몸, 이 썩을 몸을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이 예수님 오실 때 영적인 몸으로 부활되거나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하게 성숙이 될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를 닮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했습니다. 양자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몸이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의 동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합니다. 우리 body, the redemption of our body입니다.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결단한 후에 첫째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님과 계속해서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가 있을까요? 둘째는 우리가 성령님께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첫째는 성령님을 계속 접촉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계속 접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성숙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께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됐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되는 것은 영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몸과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몸과 혼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이 구원되면 우리의 몸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이 구원된 우리는 이제 혼의 구원, 즉 혼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생각에 늘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가지고 우리에서 계속 생각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을 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생각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매우 재미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Do everything without complaining or argue. 이때 많은 경우에 원망과 시비를 성도들 간의 원망과 시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절대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성도 안에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는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생각을 주었을 때 성령님과 악유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컴플레인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때 2장 15절입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볼 때는 pure and blameless가 된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낸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과 절대 악유하거나 컴플레인 하지 않고 복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피어한 자다. 너는 블레임리스한 자다. 흠이 없고 순전한 자다. 라고 우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 앞에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주셨고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선택해 버렸습니다. 자기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 있는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선악과가 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주 자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항상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생명나무이신 성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인 아담 앞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도 지금 두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습니다. 선악과는 무엇인가요? 선악과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육체의 생각, 죄된 생각입니다. 생명나무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성령 아니겠습니까? 아담에게 두 나무가 있었던 그때와 동일한 상태가 지금도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생명나무인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의 주인이 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사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죄와 타락의 길로 계속 우리는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 6절을 통해서 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뭔가요? 선악과를 계속해서 따먹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뭔가요? 생명나무를 먹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적극적으로 깨어서 성령을 따르도록 의지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후손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손들고 환호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도 역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제껏 사탄의 영인 선악과에 더욱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나무인 성령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성령을 따르고 선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난이 무슨 고난인가요?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고난입니다. 내가 성령을 따르고자 할 때 나는 내 속에 있는 선악과를 죽여야 됩니다. 이게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당하는 그 고난, 십자가 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천년 왕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들어가는 산 것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고난이라 해서 이 고난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을 따르고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생기는 어떤 고생이나 고생스러운 일, 그걸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저 세상에서 상급이 크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 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건 커다란 오해이며 착각인 것입니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한면으로는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과 계속 접촉하여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생명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상이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아무리 장성한다 해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면으로는 늘 자신을 치며 천연적인 자아보다는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를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계속해서 자기의 몸을 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영어로 보게 되면 disqualified for the prize입니다. 상금을 놓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을 쳐서 성령님께 복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똑같은 고린도전서입니다. 9장 25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뭔가 시합이 있으면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경기, 달리기, 수영,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상은 결코 온전하게 오래 있지 못하는 썩을 멸류관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매일 절제합니다. 몸무게를 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더 늘씬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그들은, 운동선수들은 계속해서 절제하는 생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더 절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자기 몸을 치는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르기 위해서 늘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자주 접촉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 복종하는 것, 이 모두는 우리에게 훈련입니다. 디시플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인가요? 디사이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디사이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치는 디시플린,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스스로가 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혼의 성화는 그만큼 더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 기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잘 훈련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